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서 40절 아주 긴 이제 내용인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독신의 은사,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참 우리 일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이제 그 처녀들 또 총각들 독신으로 살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독신으로 살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독신으로 살까? 그런데 옆집에 친구 엄마 아빠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결혼할까? 뭐 이런 이제 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다 결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결혼의 대상을 누구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죠?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재혼에 대해서 이제 특히 오늘 말씀의 재혼은 사별 후의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의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혼 후의 재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혼 후의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갈라섰으면, 이 말은 이제 이혼을 했으면, 이 말이죠.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혼한 상태로 그냥 지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야말로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라.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그런데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재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시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하면은 이혼한 전 남편과 하든지, 이혼한 전 아내와 하든지, 다시 재화합하는 그 방법만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이제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소개도 받지 말고, 좋다고 따라다녀도 결혼하지 말고 전 남편과 재화합하든지, 전 아내와 재화합하든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별 후의 재혼인데, 사별 후의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별 후의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절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이제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사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와만 결혼을 해라. 믿는 자와만 결혼을 해라.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예를 들어보니까 좀 성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너무 좀 달라가지고 마음에 좀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이 결혼이라는 거, 그죠? 재혼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그렇게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 또한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생활 방식일 뿐이지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가치와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외형이란 말은 이 세상의 삶의 형식, 이 세상의 삶의 형식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놓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 세상의 삶의 형식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이 관계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겠죠.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딱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내 혼자 딱 믿는 사람은 그럼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독신 아파트에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녀가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고아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머니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럼 천국에서는 독거노인으로 또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하늘나라에서는 장가 가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국에는 장례식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 물론 우리가 아내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결혼합니까? 천사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새로운 삶의 형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형식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결혼을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또 그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또 사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말은,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라는 이 말은, 이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 존경받을 만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오늘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가구가 옛날에는 보통 4인 가구가 기본이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4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1인 가구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가 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4인 가구 중심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얽매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얽매이기 싫다. 남자에게 얽매이기 싫다. 여자에게 얽매이기 싫다. 시집에 얽매이기 싫다. 어떤 누구와의 그 관계에 난 얽매이기 싫어. 내 혼자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되는데,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누구에게 얽매기 싫어서,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키우고, 뭐 시집에 뭐 추석에 가야 되고, 명절에 가야 되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챙겨드려야 되고, 아이고 막 그런 거 귀찮다. 우리 뭐 언니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귀찮아. 얽매기 싫어. 이제 독신의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신의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얽매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께만 얽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존경할 만한 독신이다 이 말입니다.
존경할 만한 독신이다. 예. 그리고 또 결혼을 하였다. 그것도 잘한 거예요. 결혼을 하였다, 잘하였다. 그 결혼하였으면 결혼한 그 가정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그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정의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죽게 하듯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를 하여서 가정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잘 나타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고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다 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현재를 살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그죠? 이 땅의 외행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랄지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그죠? 신속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만난다라는 이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이 땅에는요 우리가 영원한 그 슬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유도 없어요. 영원한 소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슬픔이 영원합니까? 만약에 그 슬픔이 70년, 80년 계속 된다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뛰어오를 듯한 그런 기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것이 슬픈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슬픔이 무슨 일로 바뀝니까? 기쁨의 씨앗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슬픔이 기쁨의 씨앗이 되어서 이 슬픔 속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기쁜 일이었는데 이 속에 뭐가 또 있어요? 슬픔의 씨앗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슬픔으로 이 기쁨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일을 만나도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쁨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지하게 행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다고 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도 말아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예.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슬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늘 기쁨만 주고 어떤 사람은 늘 슬픔만 주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걸 계속 반복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니까 늘 겸손하죠. 늘 겸손하죠. 기쁜 일을 만나도 또 슬픈 일이 뒤에 또 온다는 것을 알고 그걸 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슬픈 일이 와도 이 뒤에 또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슬픔을 우리가 견뎌내고, 그래서 기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슬프다고 해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막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잠시 있으면 나와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계속 그 살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들 사연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한 번씩 보는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 우리가 산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산에서 조금 치유를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지 말아라.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든지 천국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의 형식이든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이 중요하지만 그 결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결혼하는 그런 결혼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깝치지 마세요. 승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밑바닥에서만 있으면 됩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더 되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내가 취업하고 난 뒤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고 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뭐예요? 뒷전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거고 승진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기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우상이라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려놓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 높은 수준에 올려놓으면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뭐 동화사 가서 거기서 뭐 대웅전 보고 절하고 갓바위 올라가 절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라.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그래서 이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이 말은 네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아름다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용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해악이 된다. 해악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 출세 못하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다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반면에 좀 성공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가졌다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구원과 안정과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여서 거기에 푹 빠지지 말아라.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임을 믿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가 되라, 그 말입니다. 청지기가 되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그것이 이 우상이고 그것이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가지고 왕궁을 거니면서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을 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처럼 밤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7년 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구나. 는 것을 깨닫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품이 있는 성도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도 권력도 결혼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 되시고 가정 생활 되시고 또 직장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독신과 또 성경적인 결혼과 성경적인 재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삶의 형식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잘 실현하여서 품격 있는 신앙인, 아버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여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놀라는 아버지 그런 높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의 수준으로까지 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